조선시대 헌종 때 정하규라고 하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야경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가 농가원령가라고 하는 장편 가사를 지었는데요. 농가에서 이제 매년 해야 할 일과 또 풍속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음력 7월 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꼴 거두어 김매기, 벼포기에 피 고르기, 낯가라 두렁 깎기, 선산에 벌초하기, 걸음을 많이 베어 더미지어 모아놓고 이른 논에 새 보기와 이른 밭은 허수아비, 밭가에 길도 닦고 덮인 흙도 쳐 올리소, 기름지고 연한 밭에 걸음하고 깊게 가라,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놓고 가시울 미리 막아 잃지 않게 하여 두소, 부녀들도 생각이 있어 앞일을 헤아리고 배짱이 우는 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생생한 그 농가의 어떤 표정을 그리고 있었죠. 올 한 해도 우리 농부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길 바라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 비유다 하는 거죠. 7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한 번은 농부가 이제 밀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한참 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한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뭐죠? 가라지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종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를 당장에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베어서 모아다가 불태워 버릴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쌓아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농사 지을 때요,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만일에 여러분 이 가라지를 발견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그걸 뽑아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밀이 먹어야 될 양분을요, 가라지가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뽑는 것이 이제 보통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당시요, 이 팔레스타인 그 논밭에는 밀밭 혹은 보리밭에는요, 가라지가 있었는데 그 가라지는 정말 아주 그걸 잘못해서 먹게 되면요,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생명까지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밀과 가라지 함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두어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풀이에요. 제가 볼게요. 자,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께는 누구다? 천사들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 뭘까요? 네. 분명히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동시에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얼마나 참 귀합니까? 네,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자유와 어떤 평강을 얻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밀과 가라지로 나눠집니다. 거의 다 11명은 밀이지만 1명 가라지예요. 누구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고 사랑했지만 때로 또 교회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가짜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 뿐이겠습니까? 자,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정말 악이 사라지고요, 정말 선한 사람만,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죠. 그런데 현실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느끼십니까?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웃음과 기쁨만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정말 건강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질병도요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예. 선과 악이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아까도 잠시 기도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시죠? 예, 무려 한 20년 이상 탈레반과 또 아프간 정부와 미군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탈레반이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탈레반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슬람 극단주의거든요. 여성들에게요 얼굴을 다 가리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면 부르카라고 합니까? 예, 어떤 것은 눈만 보이지만 이 부르카는요 눈까지 다 가려요. 예, 다 가리고 생활해야 돼요. 근데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유도 없지, 뭐 지위도 다 박탈되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 탈레반 그 치하에서 과거에. 그리고요, 그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도 교회들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 한 사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탈레반 장악 전에는 힘겨웠지만 적어도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숨어있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살해될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교회가 정말 탄압받아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어요. 엊그저께요, 목요일인가요? 카불 공항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테러가 IS,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자살 폭탄이 터졌는데 무려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요.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돼요. 부상자는 수백 명이고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악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정말 의인만, 정의와 공의만 지배하고 기쁨과 웃음만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선과 악이 함께하는 세상이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비굴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결과적으로 악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의 선과 악,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질병과 건강 이러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우리 개인과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마지막 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지처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마지막이 뭐죠? 거기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이 불구덩이에서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요. 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쳐 넣는 형벌을 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는 사랑도 있지만 뭐도 있다? 정의, 공의도 있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요 자식이 정말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요 부모님께 사랑받는 그 짓을 하면 정말 예뻐서요 떡 하나 더 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합니다만 때로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딴짓하고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립니다. 그죠? 예. 그때 때리는 매는 무슨 매다? 그렇죠.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잘 되라고. 예? 나쁜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 우리 사람들에게요, 인간들에게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언제까지 얼마 동안 기다리고 계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몇 년간? 성경에 베드로서에 나오죠? 천년을 하루같이 1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1000년을 하루같이 학수고대하면서 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1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시간 더 줄까요? 한 2000년. 네, 하나님께서. 그럼 되겠어요? 그럼 돌아올까요? 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이 누굽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43절입니다. 뭐라고요? 그때의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이 절을 꼭 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삶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때로 어렵고 때로 선거하기 공전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해가 아침에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삶,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삶의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의 삶은요, 때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아프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면요, 주님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자, 이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야, 요즘엔요, 핸드폰 거의 그냥 중독되는 될 정도로 사람들이 손 안에 핸드폰을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예? 손에 들면서 보니까요, 그 신호등 거의 신호등 기다리면서 이걸 핸드폰 보고, 또 건너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화장실에도 보죠. 예? 또 침대에서도요. 침대에서도 뭐 보다가 또 잠들어요. 야,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의 어떤 뉴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이 핸드폰 열어보면요, 뭐 나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프가니스탄 사태, 또 IT 지진 났지, 또 막 그냥 정치인들 뭐 서로가 막, 예? 막 싸우지, 예? 뭐 또 대립하지, 예.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가만히 또 보면 좋은 소식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또 IT에서 지진 났는데요. 그거 나가지고 재난구호기금 또 주고요. 학교도 또 지어주는 우리나라의 그 탤런트 이광기 씨라. 귀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예? 그 정말 참혹한 현장이지만 다시 가가지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그 현장을 다시 재건하고 교회를 살리겠다. 그렇게 이제 맘먹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 걸고서, 예, 선교 현장에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수고하는,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다고요. 지금 코로나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예, 재난기금을 도와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정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4대 그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단테. 저 과거에 13세기 오래됐죠. 네, 그 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단테인데요. 이 단테가 쓴 그 작품이 뭐죠? 신곡입니다. 네, 신곡. 신성한 희극이다. 왜 신성한 희극, 기쁨의 노래인가? 고통의 세계로부터 환희의 세계에 이르는 시적인 순례의 서사시이기 때문에 이제 신곡이다. 네,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신곡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단테가 썼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연옥, 천국, 사후의 세계가 세 부류로 나눠진다.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쓰여졌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이제 뭐 100% 참고,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9호까지.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중요한 범죄들이 처해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옥 문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 위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나를 지나면 슬픈 고울이 있고, 나를 지나면 괴로움이 있고, 나를 거치면 멸망의 족속이 있네. 정의는 거룩한 창조주를 움직여 하나님의 권능, 그 크신 지혜와 본연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네. 나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 외에 또 없어 영원히 남아 있으리니 여기 들어오는 자 너희 온갖 희망을 버릴지니라. 지옥이 어떤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 그 지옥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거치고 천국에 다다릅니다. 천국에는요,
이 10개의 10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1천부터 제 10천까지요. 그래서 이제 제일 꼭대기 제 10천에 가보니까요. 그걸 광명천이라고 해요. 광명천. 우주의 가장 높은 곳이며 가장 빛나고 밝은 곳 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 세계이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요. 마지막 이 신곡의 그 천국에서의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득한 환상 앞에 힘이 다하였노라. 그러나 이미 나의 열망과 의욕을 한결같이 움직이는 바퀴와도 같이 해와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 돌고 있더니라. 신곡의 맨 마지막 천국의 세계가 우주의 모든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밀과 가라지처럼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절대로 굴복하거나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이 소망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